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로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주님으로 믿고 따랐어도 어떤 계기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축 처진 어깨로 인생길을 터벅터벅 걷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옥 같은 희망의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 된 그의 아들들을 보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줄 알고 축복하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여러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이 겁나고 또 두렵겠습니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고난이 더할수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도마가 보았던 사랑으로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매 순간 행복한 동행을 하시며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옆에 오셔서 손 붙잡으시고 걸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 본문은 부활주일부터 3주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막달레 마리아가 찾은 빈 무덤 이야기, 지난주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교회력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교회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묵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이라 생각됩니다.
두 제자 중 하나는 글로바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당시 초대교인들이 잘 아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바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은 그의 아내 또는 그의 아들 시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몬은 후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감독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나중이고 지금 이들은 크게 낙심하고 허탈감에 젖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왕으로 등극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헛수고요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또 한 명의 실패한 메시아였구나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칠 박해를 피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슬픔과 낙심 속에 처량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제자들처럼 성도들 삶의 여정에도 희망찬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계신 듯한 어두운 밤이 닥쳐오곤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하게 하는 암울한 일들을 삶에서 계속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겪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과 슬픔 속에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고 함께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주님이 나타나 함께 걸으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이 가려져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왜 그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상세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깨우침 받고 입으로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의미는 해방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듣고 해석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 즉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할 만큼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과 박해의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텐데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희망마저 잃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어미는 혹시 있을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섭리를 모른 채 낭만 가운데, 정을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했지만 분명히 성경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통상 구약 성경 300여 곳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예수님이 누워있는 요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포대기 옷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 핵심이 예수님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행하심,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지만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내 영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임을 예언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고 두 제자는 깨달음을 얻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유하시며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행하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말씀 가운데 뜨거워졌던 경험을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 뜨겁고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루터란의 중요한 영성적 삶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말씀의 영성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 웨슬레 등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1738년 5월 모라비안 신자들 모임에 참석하여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나의 죄까지도 씻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경 읽고 믿음의 간증 듣고 좋은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필요 없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웠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벅찬 가슴으로 새벽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박해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의 길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희망찬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힘차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증거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도 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무료해지고 믿음이 식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하셔서 간증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간증 서적을 사다가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공과 실패에 크게 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5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저 기도로 맡기고 목사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신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겠지라고 믿고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까지도 부활의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해 주신 십자가라는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뜻한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메시아됨과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임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밝히 보게 되었고 소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떠나온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갔고 부활의 주님을 또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후 온 삶을 바쳐서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기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영적인 어둠, 영적인 낭망, 슬픔과 좌절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찾지 않은 때에도 때가 되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며 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더 빨리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셨던 복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려웠던 순간 함께 하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에 오늘도 저를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과 삶을 회복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낙심치 마시고 말씀 보며 기도하시며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만나고 삶의 희망과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